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저길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에 뛰어든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전투는 사실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 연맹과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시작된 계기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민족, 그들의 동맹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시기하여서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 연맹이 기브온을 치려고 덤벼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남부 동맹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밤새 45km에 이르는 거리를 달려갑니다. 자, 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기브온을 향해 가는데 이 기브온까지 가는 거리가 9km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가는 데가 한 45km, 50km. 그런데 이 길은 산길입니다. 산악의 길을 밤새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새 산길을 갔다. 그래서 9km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 연맹의 속도를 따라잡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헤아려야 하냐면,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또 시간의 차이가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주 불리합니다. 9km의 거리와 45, 50km의 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나에게 불리하지만 그 물리적인 거리를, 그 물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하는 여호수아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9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천천히 걷는 사람과 45km에 걸리는 먼 거리를 단숨에 관통하는 이 여호수아의 열심을 보면 시간의 불리함을 여호수아가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온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판단하실 때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나의 명예와 어떤 정복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기브온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기브온까지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출하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요. 10절, 1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를 거두는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정말 이쯤 되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승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아무리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 달려가는 열심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가진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12절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가나안 남부 연맹,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그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동굴들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무리 여호수아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 이 아모리 사람들을 여러분 격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그야말로 지리한 게릴라전을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미국이 졌어요. 아무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다스렸다 할지라도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탈레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겼다 하면 동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서 미군을 기습하니까 이 탈레반의 이 기습작전에 의해서 미군은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면 가나안 남부 연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만난 거예요. 또 시간적인 한계. 아무리 밤새도록 이 기브온에 달려왔다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고 이제 하루의 시간이 끝나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남부 연맹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도 만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태양아 머물러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춰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양이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지구과학 논리로, 이 말씀을 어떤
사회 인본주의적인 논리로 해석하면 끝이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남부 연맹을 무찔러서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기브온을 구원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령할 수 있는데, 아니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다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7장 18장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내 나이 100세고 이제 내 아내는 경수가 다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저희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늙음하게 늦둥이를 낳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 나이가 100세예요. 이미 늙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나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열려서 그가 100세 절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만 말씀이 남아 있나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 80세의 나이는 그의 인생의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세의 육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80세에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80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물리적인 시간 80세의 나이를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게 하셔서 80세의 나이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나의 시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짧다, 길다,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물리적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야 할 때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41세에 개척을 할 때
41회 개척할 때 모든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척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큰애 막 중학교에 들어가서 돈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 때예요. 그때 교인 한 명도 없는 23평 예배당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했고, 또 유수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부목사로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개척을 하는 게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41에 교인 한 명도 없이 23평 상가에서 간판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개척에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확률적으로는 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기들은 개척 처음 창립 예배 때 특송하러 왔는데 특송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랬답니다. 아, 준이 어떻게 하냐. 이제 저 나이에 개척을 했으니 어떻게 하냐. 그래도 개척을 하려면 좀 그래도 그럴싸하게 좀 개척을 해야지. 아니, 부엌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간판도 못 다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교인이라고도 좀 한 명이라도 있어야 교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 가족끼리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며, 이 동네는 또 본인 고향도 아니고 지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개척을 하나 하고 다 걱정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빨리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의 물리적인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내 나이에 이런 조건으로 개척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들이 20년 걸릴 걸 우리 하나님은 10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아니, 남들이 30년 동안 애써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10년 만에 이루셨어요. 나의 시간이 끝나니 하나님의 시간이 열렸고,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니 물리적인 시간, 나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30년을 투자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아하, 시간의 한계를 내가 규정하는 것은 이게 불신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내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야 합니다. 내 나이로는 안 되고요, 내 조건으로는 안 되고, 내 환경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뭐 몇백 명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성경은 질문합니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불신 때문에 그 기도를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하나님께 안 들린다고.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믿는 순간 믿음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동맹과 싸웠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움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웠지 하나님이 칼 들고 싸우신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연맹을 쫓아갔지 하나님이 쫓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명해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을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나와 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진 않았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하셨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좀 아는 게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기도를 할 때 좀 자세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더 풍족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합하여 하나님 저는 딱 여기까지예요. 도대체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